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또 말씀 읽으신 분들도 소리내어서 함께 저와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국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는 저희들 교육자와 또 직원분들 또 우리 찬양팀이 앉아 계십니다. 많진 않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뭔가 피드백이 와야 할 맛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들으신 성도님들도 아멘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멘 잘 해주시고 함께 예배에 더욱더 깊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작에 이렇게 옛날부터 그러시면 좋았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도 부르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굵직굵직하게는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세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다 상당히 유명한 사건들이지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그 상황이 보다도 소상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물가를 떠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나신 후에 그 배의 주인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원래 밤에는 깊은 데 가서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뭐 어디서 고기가 많이 나는지는 경험으로 많이 알았을 터이니까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된 거죠. 또 이 앞전에도 보면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 또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았더니 이번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한 배로 다 해결이 안 돼서 또 다른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은 기쁨, 놀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 기쁨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는 사건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에 가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깨끗하게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할 때 이제는 그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뭔가 긴장감이 형성이 되죠. 그때 우리가 또 잘 아는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오는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상에 그가 들려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천장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제 그 사건이 여기서 적혀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내리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이는 거죠. 왜냐하면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다가오게 된 불쾌한 긴장감들이 형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어떤 게 쉽겠느냐? 말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죠. 그건 뭐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쉽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 걸으면 이게 진짜 대단히 곤란한 지경이 되니까 말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어렵죠. 그러나 진짜로 더 어려운 건 죄 사함을 준다라는 그 말이 진짜로 더 어려운 말이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가 나중에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 또한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 부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년에 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굵직굵직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 굵직한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들과도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세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 우리 여기 교육자들인데 마치는 분에게 상금을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라는 공통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 이외에 종교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태도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죄가 있다 없다,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다 라는 그런 판단만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이 죄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짓게 된 배경, 이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관심은 이들에겐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이들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중에 죄사함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건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늘 감나라 배나라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있지 이 죄에 대한 진짜 깊은 관심과 죄에 대한 자각이나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그러했습니다. 죄는 피할 것이었습니다. 죄는 정죄하고 빨리 잘라낼 종류의 것입니다. 죄는 되도록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붙기만 해도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들로만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묵상, 죄에 대한 공감, 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냥 너 죄 있어. 정죄하고 잘라내고. 나는 죄 없어. 난 의로워. 그럼 교만하고. 결국 그러한 쪽으로만 죄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이 죄가 어떻게 됐고 죄로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당하고 죄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건지 이러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 이미 그 장모님이 예수님에게 치유함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들도 생겼고 존경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냥 예수님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 이분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런 어떠한 그런 쪽의 어떤 동경이나 대상으로만 여겨지게 된 거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깨달음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의 생활적으로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시죠. 그가 여태까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고기를 얻는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예수님이 그에게 경험시켜 주시죠. 이 어부에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겁니다. 이렇게 그 무슨 낚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 조금만 큰 거 잡아도 막 낚시꾼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텔레비 안 본 척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도 호들갑을 떨죠 막.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가 여태까지 길었던 것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물고기들, 그런 물고기들이 처음에 그 애들에게 주는 감동은 놀람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거 다 팔면 이제 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이 일들로 호들갑을 떨고 막 기뻐하고 난리를 칠 수 있는 상황에도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마음은 자기의 죄를 보게 한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처음에 미쳐주시느냐? 우리가 죄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깊은 죄책감으로 눌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죄의 바라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 죄에 대하여 너무 터무시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죄는 어떻게든 생각하지 않고 덮고, 죄를 자꾸 본다는 것은 자기의 상처를 더 휘벼 파는 거기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죄를 봅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 죄를 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첫 번째 발걸음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됨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서 그 작용을 해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병, 결국 나병 환자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가 단순한 병에서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걸 잘 알죠. 나병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더럽고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다라고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나병이라는 병은 사람들에게 죄로 연관되어지기 쉬운 가장 첫 번째 병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나병에 대한 부분들을 적지 않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나병 환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지 대단히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 사람들의 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노, 저주, 미움, 더러움,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와는 가까이 하지 않고 죄는 멀리 던져내고 죄는 미워하고 죄는 분노하고 이러한 식의 태도들이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 죄를 원하십니다. 그 죄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를 피하거나 더럽다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 죄에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고치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의 핵심적 사항,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너무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 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에 대한 어떠한 헌신,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로소 그 죄에 대하여 다가가시고 그 죄에 대한 원함을 품게 되어지시는 거고
한이 아니라 원함을 품게 되어지시는 것이고, 또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없죠. 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죄를 어떻게든 품고 죄를 어떻게든 감싸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결국 어떠한 결과들을 요구하느냐면 손에 뭘 묻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도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왜? 죄에서 건져내기는커녕 자기도 거기에 더럽혀지니까 거길 감히 그렇게 하고 싶고 할 마음도 할 능력도 모든 이들에게 없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불교계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도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지옥 간다고. 왜요? 죄의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자기가 해결을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대단히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죄에 대한 관심이 그분에게는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죽기 전에 다들 자기 좋은 일들만 생각하고 그랬을 터인데 이분은 그래도 되게 성숙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하여 생각하고 죄에 대해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과 갖고 괴로움을 갖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어요. 죄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의 우리 죄들도 덮기에 급급해요.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요, 복을 듣기를 좋아하죠. 은혜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 모든 복과 은혜의 시작은요, 속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속죄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죄에 대한 인정이 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관심이 없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축복, 복만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짜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깊은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들이 겉으로만 성장해야지 속으로는 너무 비어있는 깡통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와 직시가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죄로부터 시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난받고 있는 여러 교인들의 행동들은 나타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 은혜, 의로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정죄하는 데도 빠르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데 죄책감이 별로 없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만을 쫓아가는 것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젖어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얘기할 때, 복을 얘기할 때 죄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영과 육과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복을 받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 순간, 베드로가 장모가 병을 고쳐진 것을 보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또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그들의 죄였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접근하지 못했던 것은 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능력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다 더럽혀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기에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예수님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 죄 사함의 선포는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의 선포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한 값은 결국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 사함에 대한 선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던, 값을 치르셨던 그러한 큰 은혜의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값싼 말로써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런 사역이다라는 사실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복을 바랍니다. 빨리 상황이 지나가고 또 좋은 때가 오기를.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도전들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이유와 탓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이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죄를 보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그러신 게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었더니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복이 돼야 순종이 돼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라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제자된 모습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도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 찾아가 내기를 도전합니다.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알고 싶지만 언제 끝나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일 끝나고 한 달 뒤에 끝나면 우리가 더 크게 좋아질 게 뭐 있겠습니까? 1년, 2년 간다고 우리가 다 끝장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냐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때로는 엄청난 물고기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엄청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일어난 나 자신, 상상도 못했던 나병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 자신, 그 자신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병 낳고 막 잘 돌아다니고 중풍병 나고 막 뛰어다니는 거, 그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잡아서 나눠서 다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듯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품어주시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정금처럼 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고기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물고기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린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았던 내 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이고 나는 한계라서 내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10개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를 봐야 합니다. 왜요? 그게 내게 더 치명적이고 무겁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함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깨끗함, 문제를 해결하고 병에서 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진짜 뭘까요? 그것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데 2주 후에는 하나님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이 일들을 또 나누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위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린 늘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나의 간절함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에 탄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 섭니다. 나의 중악한 정욕과 나의 욕심들, 또 나의 비겁함과 나약함들, 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었던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욕할 수 없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저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이 죄인인 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사실 귀한 은혜의 자리들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속히 이 땅의 전염병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서로 탓하고 반목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환자입니다.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 품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감까지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가정은 모든 병마로부터 숨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봅니다. 아니 자신의 죄에 눌려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만으로 미워하고 악해지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에 걸린 자들이 환자인데 병균처럼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또 치료하고 품으려는 이들의 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죄에 갇혀서 완악해진 마음들입니까? 병으로 육신만 아파야 될 터인데
마음이 병들어가는 이 땅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하지 못했기에 나도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 똑같은 죄인임에도 더 의인인 양 생각했던 그러한 죄악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영의 취함을 통하여 육의 건강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주 후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진정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의 신앙의 자리들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더욱더 커나가게 하시고 이 기간에 있었던 이 간절함이 우리의 나머지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찬양팀, 또 우리 존경 집사님과 또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 섬기는 손길들, 또 방송팀들, 또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곳에서도 더욱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 그 가운데에 나의 죄를 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바른 자세를 지키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이 청운재단과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